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8장부터 9장까지를 학자들은 크게 세 쌍의 이야기로 구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8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8장 23절부터 9장 17절까지, 그리고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구조로 세 쌍의 이야기로 구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 쌍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적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6절과 9장 35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과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이 내용들을 8장과 9장에 이 10가지의 기적의 앞뒤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10가지의 기적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들고 또 약한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에 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기적은 구약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8장 18절부터 22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거하시느냐, 어디 거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거하는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따르라라는 그 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이 불쌍한 영혼들을 돌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긍휼에 관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풍랑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 특별히 영적 존재들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또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는,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노를 저어서 건너편 바다에 가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라 지방, 또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건너가셨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묘사해 주는데, 그들이 무덤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이 악령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또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나웠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엄두를 못 내었다는 것입니다. 격리되고 또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이런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누구도 찾아가지도 않고 또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멸하시러, 쫓아내시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과 사탄 권세를 최후 심판하는 그 때가 되기 전에도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오셨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거주했던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에 들어가 몰산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 그리고 이 돼지가 들어갔던 귀신을 멸한 예수님, 바로 이 더러운 귀신과 또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것들을 멸하시는 그 예수님의 또 권세를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이 몰사하는 이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을 떠나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을 데려오거나 또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이것을 보고 또 귀신들이 나간 모습을 목도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귀신들도 동일하게 요청했던 그런 간청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온전케 된,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된 이 일들을 목도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도록 간청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돼지떼를, 귀신 들린 이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하신 이 일들, 이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피해가 오고 또 뭔가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또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는 이 돼지 2,000마리가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는지 몰라도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임을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인 알은 있었지만 그 지식적인 알미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그들의 모든 가치가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애써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가치를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서두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가치의 대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아요, 또 그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천하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모든 관심과 또 에너지와 또 힘을 다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또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가치에 눈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가치의 대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눈뜨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 뿐이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의 대상이 변화되는 믿음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고백과 같이 우리의 가치의 대상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가치에 눈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보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쏟으며 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